자, 오늘 잠언 말씀 22장이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이런 표현 기법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1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여지는 이 잠언 말씀 표현법이 있는데 그 표현법이 무엇이냐면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자, 대꾸법은 바로 이거죠. A와 B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표현법인데, 가령 악은 이렇지만 의인은 이렇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이렇지만 악한 사람은 이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대꾸되면서 우리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대꾸법의 방식이 10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16절까지, 오늘 22장 16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혜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이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언제 카피죠? 이게 80년대, 지금부터 LG 이전에 럭키금성 아시죠? 금성의 그 TV 광고 때 나왔던 그 카피 문구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한번 잘 선택하면 10년 동안 행복해진다. 이런 거죠. 네. 어쨌든 10년을 좌우한다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까지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잘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준을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꾸법의 형식으로 계속 비교해주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보았음에도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몰라서 선택을 못했다면 몰라서 그랬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음성으로 또 오늘 성경으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한쪽 길은 생명이고 한쪽 길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이 길이 생명의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알면서도 그 안 좋은 길로 계속적으로 내가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이다. 재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재물이다. 여기서 재물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을
얘기합니다. 은과 금. 은과 금은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을 쫓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재물을 쫓는 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유가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게 보이면 너무 좋으니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물, 그러니까 돈을 벌러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 또 알바에 나가는 것,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 왜 당신 직장에 그렇게 나가요? 누가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너 그렇게 알바를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해? 특별히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꼭 묻죠. 아, 왜 그렇게 일요일 날 좀 쉬지? 뭐 이렇게 힘들게 또 교회를 나가? 또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은, 돈은, 바로 그러한 물질은 그 자체가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이게 생명인지 이게 사망인지, 이 길이 가야 되는 길인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을 망각시킵니다. 무엇이 그런다고요? 이 재물이란 놈이 우리를 그렇게 망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이 주는, 이 돈이 주는 바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질이, 이 재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돈을 붙잡게 되면, 우리 아까 계속 김연아 교사님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이 들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물질, 이 재물을 붙잡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고민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2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춥습니까? 네. 안 추워요? 네. 네.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네, 말씀만 하시면.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두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은금과 또 뭐예요? 은총, 은혜. 자,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물과 명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밀린 대출 이자가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될 돈이 막 생각나잖아요. 내 자식 교육비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합니다. 근데 뭐 괜찮아, 이게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는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재물을 택할 것인지 명예를 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선택, 그렇죠? 택하다에서 나오는 이 선택, 원어로 보면요, 그냥 뭐 우리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쉽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실험실에 앉아서 과학자가 연구를 하듯이 1시간, 하루, 이틀, 어떤 것은 평생을 거쳐서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해라.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해라.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명예, 이것을 선택할 때 그냥 기분대로 쉽게 현재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더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과 명예 중에 이 재물은 알아요. 근데 이 명예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명예는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명예, 명성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명예는 원어로 살펴보면 쉔이라는 뜻이에요. 쉔. 이 쉔은 무엇이냐면 name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저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개똥이, 말쑥이 막 이렇게 대충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에 의미를 다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평판과 특징,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그래서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의 전 존재, 그리고 그 이름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인물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비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꿔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또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은 발 뒤꿈치 잡은 아주 약삭빠른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여호와가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또 사울에서 뭘로? 바울로 바뀌었어요. 또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른 가치와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물론 각각 개개인의 이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사탄의 자식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토대로 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많은 재물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확인받을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업고를 떠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현실 속에 물질, 재물, 돈은 너무 강한 존재입니다. 돈은 너무 우리에게 현실적인 존재죠. 그런데 오늘 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 금 너무 선명합니다.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은총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은총은. 게다가 은총을 택하면 때로는 내 갖고 있는 돈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금과 은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참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 금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금과 은, 그 수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죽어서도 그걸 가지고 천국 갈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의 어떤 영원함이 아니라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더 오래 가는 것이 더 강한 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결국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받은 결혼 반지, 목걸이 계속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어요. 예, 필요할 때 팔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예, 이건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은총은 가장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잡아주는 그 힘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은총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요.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돈보다 재물보다 그리스도인이다. 금보다 은보다 은혜이다. 바로 이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은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당장은 내 입에는 달지 않을 수 있어요. 달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과 부유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부자가 되면 좋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게 처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하면 좀 불쌍하고 부자면 나쁜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생 때나 또 어른이 되어서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까? 또 이제 장년이 되어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모아지지? 막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할까?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부자지?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지? 저 아이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쑥쑥 올라갈까?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부럽다. 건강도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궁금한 거죠. 근데 오늘 2절에서 잠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등한 자로, 평등한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한없이 부러운 존재예요.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뭔가 그냥 동정 어린 불쌍한 모습으로밖에 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거예요.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잘 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시사하는 거죠. 자,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슬기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재앙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이 재앙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 누가 이 재앙에서 숨겨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재물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사람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에게 내 삶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내가 내 돈을 믿고 내 재물만 보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서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도 얼마나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잘 산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혼의 때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
이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4절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3가지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결국 재물도 우리가 막 따라가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재물에 목숨을 걸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무단히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와, 오늘 보니까 이 재물, 이 돈도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너무 터부시해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재물을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굉장히 이 재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은 그 재물의 수준은 다른 것보다는 좀 아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재물보다 더 높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중요한 영광, 그리고 영광보다 더 중요한 생명, 바로 이것을 쫓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재물보다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바꿔 말하면 오늘 배운 말로 명예라고 말할 수 있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각각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보여지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의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확실하게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재물과 또 굉장히 큰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광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이유는 영광과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관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기를 참 잘했구나. 너의 겸손과 너의 경외함에 내가 보상하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또 이곳에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